샬롬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도행전 13장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은지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올해 한국 시간으로 2월 19일 오전 55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죠. 제트 추진 연구소 통제실에는 아주 흥분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연구팀들은 일제히 그 안내 방송에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의 화상 탐사 로버 퍼시비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퍼시비런스가 204일 동안 무려 4억 6,800만 킬로를 비행한 끝에 화성에 착륙했다고 알렸습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하여 첫 발을 내디딘 후에 우주 탐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이전과 달리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밖을 향한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은 그 시작으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과 사도 중심적인 또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범민족적인 기독교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제1차 이방 선교 여행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으로 구브로의 전도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 전도 및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구절은 본문 46절에서 49절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마침내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더 먼 지역,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를 떠나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그에게 방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마술사는 주의 심판으로 소경이 됩니다. 이후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는데 이때 마가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일로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설교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시기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한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본문 46절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그때 분위기를 4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과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죄와 사망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